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권능으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의 상태는 아주 말랐더라고 하여서 죽어서 오래된 뼈들로 아예 생기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을 하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고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뼈들은 고국 땅에 돌아갈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으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상태를 죽은 지 오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표라는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세월이 갈수록 죄가 깊어져 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은 지 오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이방 땅에 유배가 되어 이방의 왕의 지배를 받고 그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한 것과 같이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뼈들을 보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산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참 절묘합니다. 본문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잘 이해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진실로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참 각별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살리실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지요. 즉 대언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전하도록 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뼈들에 살과 힘줄과 근육이 붙는 과정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자 비로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즉 살아나는 과정이 점진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생기는 창세기에 흙으로 빚으신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재창조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거듭난다고 하신 말씀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주어진 생명인 것을 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에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유배를 당한 지 70여 년 만에 진짜로 가나안 땅에 돌아갔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모델입니다.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의식도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것처럼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께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절망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형편 중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를 절망 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의 직접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갈 어떤 희망도 없겠구나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큰 절망, 도무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불가능하고 어떤 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우선이지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서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큰 권능 중에 계신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영광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깊이 이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품에 품고 살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야말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관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고 이 복음이 정말 분명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로 여겨질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탕 위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을 항상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므로 나라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